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해명가족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떨리네요.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면서도 전도사님이 뭔가 달력을 잘못 보셨나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4년도 교회 이력의 마지막 왕국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됨을 고백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강대상 앞에 휘장을 보시면 무슨 색깔인가요? 흰색이죠. 지난주까지는 초록색, 성령 강림 후 주일이라서 초록색이었고, 오늘은 이제 왕국주일이어서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가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보면서 오늘 왕국주일이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교회력은 무엇일까요? 교회력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한 해를 보냅니다. 그래서 양력 달력, 또 음력 달력이 있듯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교회력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해 한 해를 저희가 채워서 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대림절부터 해서 이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1년의 시간을 보냈고, 오늘 마지막 왕국주일로서 이제 그 교회력이 마무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력상으로 이번 주일이 올 한 해의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2025년 교회력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이제 우리 안에 생겼으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서 자업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을 마지막을 지키면서 저희 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올 한 해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관 리모델링도 있었고요, 또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지금의 이런 모습과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우리 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2024년 교회력을 이렇게 완성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해명가족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그 삶과 올 한 해가 채워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마지막을 함께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벅차는 일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그리고 같이 있어야 그 감동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끝까지 신실한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영광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호칭은 참으로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신실하게 맡은 바를 감당했던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는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불려지는 그런 호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입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데마처럼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이제 그 가운데 고난이 오자 많이 떠나고 흩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만큼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이름은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과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중에 하나이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를 읽어보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대마가 항상 걷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구가 나올 정도로 바울과 정말 친하고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바로 대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복음 전파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 곁에 머물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동역자들 이름을 빌레몬서에서는 또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와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게 바울은 이게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마지막 같이 지키고 있는 자들을 나열할 때 대마와 누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바울의 동역자 목록에 대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울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지금까지 이어온 그 교회 역사 가운데서 대마 유혹 앞에 함께 똑같이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보와 또 천둥 같은 구절일 것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람은 만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였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대마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나를 떠나도 좋다. 그런데 왜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고 주님의 곁을 떠났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입니다. 근데 대마가 그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는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라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결말,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지나가는데 대마는 그 지나가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시간 지나면 다 압니다. 비록 그 순간이 아무리 힘들었고 괴로웠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흘러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서진이와 또 수련이 오빠가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아마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면 수능이라는 것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그 준비한 열정과 수고가 참으로 기특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너머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수능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한 변곡점, 한 굴곡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수능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결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대한 것보다 더 낮은 결과를 받았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영원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만은 끝내는 지나갈 것,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마가 떠난 곳, 그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일까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제2의 수도로, 다시 말하면 번영과 명성이 있는 아주 번화한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보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뜨겁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데살로니가는 이렇듯 제일 유명한 기독교 도시가 되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바울이 처하고 대마가 함께 처한 환경은 로마 네로 황제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가운데 대화재가 생기자 그리스도인이 그 화재의 주동자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에 처할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때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던 대마는 바울의 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많고 번성한 데살로니가로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대마가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다 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추측컨대 그 기독교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대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다 저버리진 않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박해의 상황 속에서 로마를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가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겠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는 믿었겠구나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확실한 것은 적어도 대마는 그 로마 희생의 자리, 순교적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것만은 분명합니다. 로마에 있으며 죽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 로마를 떠나서 순교의 자리, 박해의 자리를 떠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데살로니가로 간 것이죠. 박해 현장을 피해서 박해가 없는 인정받고 인정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며 그 신앙의 색깔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사역과 신앙생활의 자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 대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 대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대마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표현, 모든 일들도 떠났지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대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이렇듯 세상의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대마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신 걸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로마를 떠나고 바울의 곁을 떠냈지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아시는 대마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신앙이 진정 그리스도께로 향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향해 있는가를 말씀에 비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내 영혼을 단단히 붙잡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을 막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이 우리 평생의 바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대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4장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갔지만,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 데마도 떠나갔지만 지금 나와는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곁에는 의사 누가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추측하건대 눈의 질병 안질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대피라는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라고, 그 대피라는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피라는 더디오가 자기가 안부하는 것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로마서가 그 사도 바울이 구술해 주긴 하지만 실제로 대피란 것은 더디오가 썼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글씨를 쓸 수 없을 만큼 눈이 좋지 않았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당한 박해와 시련을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수도 없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처럼 참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한 것을 간신히 살아남는, 매를 맞고 아프고 힘든 그 시기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이렇듯 아프고 아픈 바울에게 누가 필요했을까요? 누가가 필요했습니다. 네, 누가가 필요했냐면 누가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의 곁에는 언제나 의사 누가가 있었고 함께 있으며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돌보았고 고쳤으며 지켰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든 행적, 전도 여행을 떠나고 처음 부르심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행적,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이 말을 저희 꿈마을 어린이들도 참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 참 좋아하는데, 해명교회 성도님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처럼 의사 누가가 참으로 필요한 존재였고 큰 도움이 되었으며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를 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함께 오후 시간에 함께 사도 바울에 대한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죽기 직전의 모습을 영화 가운데 담아냈는데, 여기 머리가 벗겨지신 분이 바울입니다. 네, 그렇고요.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가 그 바울과 함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누가가 바울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적고 나누는 것이 이 영화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야기와 말씀을 들으며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한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동역자들이 다 떠날 때에, 바울의 곁에 아무도 없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늙은이 바울에게는 오직 누가만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누가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누가, 사랑받는 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 말은 참으로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을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이 평가하기는 누가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욱이 마음이 찡한 것은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와 더불어서 데마가 함께 문안하는 자로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일 때는 사도 바울에게 좌청룡 우백호와 같이 오른편에는 누가,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함께 문안하고 함께 이 복음의 편지 골로새서를 썼었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를 생각하면 이 골로새서의 말이 참으로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받는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다란 말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란 말은, 사람이 좋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끝까지 겪어봐야 진실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끝까지 봐고 끝까지 경험하고 끝까지 함께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한 해를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이 12월 첫 주에 당회를 하면서 2024년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한 해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그 교회령 마지막 주를 왕국주의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큽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언제나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은 나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오직 주님만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우리는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대림절로 함께 2025년 교회력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이 그렇고 오늘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2025년 교회력을 준비하고 꿈꿀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해명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의지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대림절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휘장이 무슨 색으로 바뀔까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것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의미로 그 자색인 보라색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구나, 예수님 오신 것을 기대하는구나 라는 색으로 함께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시금 살아가는 2025년을 저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2025년이 또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와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있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삶을 달래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조선자 권사님의 남편 고 김만두 성도님을 하나님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 김홍길 장로님의 차남 김경환 성도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주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합니다. 어려움도 영광도 함께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의 목적이며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함께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같이 추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더욱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세상으로 떠나지 않도록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도록 서로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좌우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분들 한번 보실까요? 한번 2초간 눈 맞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초 눈을 마주치세요. 네, 입을 보지 마시고 눈을 마주쳐 주세요. 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눈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좌우분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마가 되지 말고 누가가 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마가 되지 말고 누가가 됩시다. 대마가 되지 말고 누가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라고 해볼까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우리가 함께 끝까지 갑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한 구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시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삶이 내 평생의 소망이고
힘이며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여정 위에 믿음의 동역자 해명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슬픔과 기쁨, 시련과 영광을 함께 겪습니다. 그 여정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대마가 되지 않고 누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다 함께 그곳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많은 근심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날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부르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모든 강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